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서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뛰놀고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날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을 향해 달려가야 할 세상이 안식일이라는 이 규정에 매여 서로의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야 할 회당에서 어느 누구도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에덴, 삶에 가득 채워진 생명의 넘실거림이 기쁨으로 흘러넘쳐 확산되는 그 자유와 풍요로움의 공동체는 없어졌고 교리와 전통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어둠컴컴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세상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은 회당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가족, 친구, 종교생활, 정치, 돈, 보통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산으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고개를 떨어뜨리셨던 그 거친 바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에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아 걸어갑니다. 그곳에 빛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꿈꾸던 어부일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 종교적 행위에 심취하며 구도의 길잡이를 찾을지도 또는 정치적 변화를 꾀했던 급진주의자가 될지도 돈을 찾아 모으다 민족도 버릴 수도 누군가의 아들과 쌍둥이 형제였던 소시민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침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태양 앞에서 어떤 빛이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뜨는 태양이지만 신년을 맞아 가장 먼저 일출을 보려는 이유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보다 더 노력했기에 먼저 볼 수 있는 것도 바칠 것이 없기에 가장 늦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서 떠오르며 우리를 기다립니다. 단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먼저 볼 수도 늦게 볼 수도 있습니다. 힘을 쓰며 예수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들 모두를 무리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존재를 능력의 스위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밀치고 손을 뻗어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먼저 만져 고침받은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이 마지막에는 예수를 못 박으라는 손가락질로 바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선택받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제자와 사도로 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란 자아를 잃은 입신의 상태에서 기적같이 치유된 순간이 아니라 부르심에 이끌려 기도의 자리로 나왔더니 교훈하시고 세상으로 함께 가자 청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동행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평지에 내려와서 주님과 눈을 마주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인생의 시작점이자 계속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아침이 오면 주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가치가 재정립됩니다.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따릅니다. 애써 경쟁하고 노력해봤자 이스라엘에서는 행복이 올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포로 사회라는 공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유와 행복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으로 돌아서면 로마의 포로이자 죄악에 묶인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만 살아남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과 나눔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오늘, 서러움에 흐느끼고 지금을 살 수밖에 없는 오늘, 미움받고 거리감을 느끼며 욕을 먹고 저주받으며 버려지는 오늘, 말씀을 미리 받은 선지자로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이 만일 기도의 자리라면 부르시고 택하시며 칭하심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경쟁심을 버리고 포로된 현실 앞에서 함께 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약자의 길로 행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서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어 소망을 찾아 헤매는 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날을 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며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제자와 사도로 칭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을 뻗기 전에 시선을 마주치게 하시고 소리를 높여 부르기 전에 말씀을 듣기 소망합니다. 나의 길을 버리고 우리의 길로 들어서서 가난하고 줄이며 울며 미움받고 소외되고 욕을 먹으며 저주받아 버림받는 약자의 행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